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지난 11월 5일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의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진행되었는데요. 총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2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트럼프 2기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걱정과 우려 섞인 반응으로 맞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기조가 전 세계의 통합과 화합, 세계 평화 등의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자국민 우선주의의 다분히 이기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기조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고도로 발전해 가는 과학과 또 유례가 없는 기후 변화, 전 세계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 속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삶이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 정신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때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구상해보며 미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미래학이라는 주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다가올 일,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 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미래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무속과 주술을 의지하여서 미래를 알아보고자 했고 천문학과 점성학, 명리학과 같은 이 학문을 토대로 또 미래를 점쳐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노력들은 모두 허사로 돌아갈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일어나지 않은 일, 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나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과거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래가 거짓과 속임수요 정확한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방법으로 이 미래학이 예측하는 그럴싸한 미래의 모습도 이 과거의 흐름과 경향성을 근거로 한 있을 법한 일을 추론한 것뿐이지 반드시 일어나고 도래하게 될 완전한 미래, 이 확정적인 미래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미래를 아는 일과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권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엄한 곳에 가서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확인하고 점치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나게 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예측과 예상이 되지 않고 이 불확실성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인데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이 온갖 소식들이 전해져 오더라 할지라도 결코 두렵고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온갖 문제를 양산하고 또 극단적인 대치와 파국으로만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두려움과 염려로 또 공포와 절망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확신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근거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난 일들, 오늘 함께 또 읽지는 않으셨지만 5장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환란의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땅과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이라는 그 차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앉아 계시는 보좌는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붉은 계열의 보석과 같이 이렇게 붉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생명의 빛 되심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보석, 즉 에메랄드와 같은 무지개로 둘려 있는 보좌의 모습은 창세 때 심판 이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긍휼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어서 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둘려 있는 이 24개 또 다른 보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4장로들의 보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보좌가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이론과 가설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12지파, 12사도 등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또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12가 두 번 강조된 24라는 숫자이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근관을 쓴 그 모습은 천국에서 있게 될 성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근관을 쓴 24장로들의 모습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앞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보좌와 24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현재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피하거나 참고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미래에 있을 큰 환난과 심판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반응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환난과 핍박과 심판 따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결코 정죄와 심판만을 근거하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근거한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그 미래를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또한 초대교회가 로마라는 전 세계적인 대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상황과도 견주어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인데요. 그렇게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결코 두려움과 공포로 심판과 멸망으로 가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흰옷과 영광스러운 금관을 쓰고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분과 함께 영영이 왕노릇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영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지금 현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에 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선하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우리네 삶 속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를 구하며 소망하는 기대와 희망 가득 찬 이들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